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찬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 찬양 가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무거운 짐과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달려나아가 참된 평안과 소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한 젊은 엄마가요, 아기를 안고 식료품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미혼모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한눈에 보아도 아주 가난해 보였어요. 이 엄마는 아기에게 먹일 분유 한 통을 손에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계산대에 분유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고 이 엄마가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그 가게 주인이요, 그 분유통을 시멘트 바닥에 툭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되었겠어요? 분유통 한쪽 모서리가 찌그러졌어요. 그걸 놓고 가게 주인이 가게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젊은 엄마를 다시 부릅니다. 분유통 한쪽 모서리가 찌그러져서 가격이 절반밖에 안 되는 분유가 있는데 그거라도 사겠냐고 묻습니다. 아이 엄마가 다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돈을 내고 분유통 한 통 삽니다. 거스름돈까지 받아요. 그리고 이 아이 엄마는 아이 얼굴과 분유통을 번갈아 보면서 흡족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식료품 가게를 나섰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이지요. 이 가게 주인은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참 선행을 베풀었어요. 이 이야기는 문학평론가 왕은철 교수가 동아일보에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게 주인은 이 아이 엄마에게 진짜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알지 못하도록 선물을 베풀어 준 것이지요. 만약에 이 아이 엄마가 이 가게 주인의 의도를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고마워했겠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에 큰 미안한 마음과 부담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에요. 칭찬 들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가게 주인은요, 그러한 이 마음의 부담조차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의 그러한 태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요. 주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교환 경제의 법칙, 이것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있습니다. Give and take.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교환 경제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무엇이 먼저예요? Give가 먼저입니다. 주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속담들 안에도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경제 용어, 거래라는 용어가 있지요. 이 거래도 한자로 풀어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거자가 갈거자예요. 그리고 레는 올레자지요. 그러니까 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주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거래는 give and take의 이 한자식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give and take.
이것을 책 제목으로 해서 쓰여진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인데요.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애덤 그랜트는요,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으로 손꼽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와튼 스쿨, 그 와튼 스쿨에서 역대 최연소로 종신 교수로 선정된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테이커들입니다. 테이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손해보지 않고 얕게 굴어서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부류, 테이커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매처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줄 것 어느 정도 주고 자기가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매처라고 하는 부류입니다. 애덤 그랜트 교수는 그 책에서 세상에는 세 번째 부류가 있다. 누구냐? 기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버들, 주는 것,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좋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량을 넓게 가지고 양보해주고 섬기는 사람들, 기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지는 통념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러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세 번째 부류는 되지 말아야 한다. 기버는 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기버들은 살다가 만인의 호구가 되어서 이용만 당하다가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문율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험한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버가 아니라 첫 번째 부류, 테이크가 되어야 한다. 내 이익을 위해서 잘 챙기고 남이 어떻게 되든 내 걸 잘 챙겨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덤 그랜트 교수는요, 단언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환대하고 섬기고 양보하는 이 기버들의 태도가 어떻게 성공으로 직결되는지 무수한 사례를 들어서 증명해 냅니다.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 분야는 물론 교육계, 법조계, 의료계, 그리고 방송계, 기술계 등,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회 전반을 다 연구했어요.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기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된 삶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나눔, 베품. 그 좌우명을 가지고 실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일부 성공한 테이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존경받지 못하는 성공인일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성공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책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세상에도 통념은 테이커들이 성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버가 성공한다는 것이 이 저명한 학자가 증명해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기버가 되어야 하는데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그 기적들 가운데 강조할 부분을 선택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복음서들이 편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면이 제한적이잖아요. 한정없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 복음서들은 편지니까 수신자들에게 꼭 이야기해 줘야 할 예수님의 기적들을 선별해서 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이 어려운 질문을 오병이요. 이게 유일해요.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각각의 수신자들, 유대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까지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이 기적 오병이어는 꼭 알아야 돼 하고 쓴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예요. 이러한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갈릴리 베세다 인근에 있는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걸어서 그 먼 길을 예수님을 찾아서 옵니다.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데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그곳까지 찾아온 병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주님께서 여러 시간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님께 이렇게 건의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합리적인 의견이에요. 그곳에 모여있는 장정만 하더라도 5,000명이 넘었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을 더하면 세기도 힘든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모여 있어요. 식사 때를 놓쳐서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서 여러 마을로 흩어보내어서 끼니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제자들의 이 의견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이 말씀에 한 제자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한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내어놓은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은 그 작은 떡 5개와 물고기도 작은 거예요. 그 2개를 받으시고 그것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세요. 성만찬의 예표입니다.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잔디에 3, 4, 5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그것을 먹고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한 당시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즉각적으로 떠올린 게 있어요. 복음서들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들의 선조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나, 그것을 떠올렸어요. 우리 선조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곳 빈들이 광야거든요.
이 광야에서 저 메시아라고 하는 저분이 허락해 주신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구약의 말씀들, 사건들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지요. 이렇게 오병이어 안에는요,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청년 사역을, 교회 청년 사역을 딱 10년을 했거든요. 꽤 긴 세월을 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중에 한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 여름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한국의 경기도 양평에 있는 모처에 수련회 장소를 정해놓고 50여 명의 청년들을 인솔해서 수련회를 갔어요. 이제 수련회 준비를 끝내고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교회 권사님들 같이 오신 분들이 바비큐로 맛있게 점심 식사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딱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한 청년이 아주 생뚱맞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식사 기도하고 나면 우리 테이블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겠지요? 그 친구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애거든요. 그런데 표정을 보는데 얘가 지금 진담으로 이야기하는지 농담으로 이야기하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하니까 그곳에 다 모여있는 권사님들, 청년들 식사 기도하려고 다 손 모으고 눈 감았는데 다시 다 눈을 뜨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경건한 기도 시간에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다니 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답변했던 기억이 나요. 기적은 예수님의 몫이란다. 그 친구가 그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요, 회개를 해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그 청년부 회장이 되고요, 그 청년부에서 자매를 만나 결혼했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기적은 예수님 몫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흉내내고 짜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이 중요한 오병이어, 그 가운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이 선포에는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너희에게는 이미 그들에게 줄 것이 있다. 두 번째, 너희가 주어야 할 그 사람들, 그 대상이 너희 곁에 있다. 세 번째, 그러니 속히 실천하라.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이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인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기적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앞서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주님께 찾아와요. 일생일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사가 합니다. 선생님이여, 가장 중요한 율법, 계명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의 답변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척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릴 이유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이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토록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실천하라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로 19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만나본 수많은 성도님들 중에 나는 이웃을 미워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다 이웃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말로 사랑하는 것 말고 이웃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게 이웃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라는 거예요. 기버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능력들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축복의 창고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축복의 창고가 되어서 쌓아두고 모아두고 가두어 두어서 오직 자신만을 사용하는 창고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창고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는 그 특징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창고는 쌓아두지만 통로는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삶의 방식,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잘 압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어요. 그거 아무리 쌓아두어도 가두어 두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동전 하나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한시적인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영원한 세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1센트 하나 쥐고 갈 수 없다는 사실 다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을 축복의 창고로 살아간 사람들, 그저 자신을 위해 쌓아두고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의 기억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귀중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이들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께 존귀하고 고귀한 인생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어째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것 챙기고 얕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테이커들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아량 있게 행동하고 섬기고 양보하는 기버들이 복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덤 그랜트 교수는 현실의 사회를 그것 통해서 증명해냈지만 무엇보다도 그 안에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해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도 주는 것이 먼저예요. 기부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만 해도 한량 없고 다함 없는 큰 은혜이지만 그렇게 기버로, 믿음 안에서 기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약속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주시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창고가 되지 맙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삶에서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함 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반대정신으로 주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